한 가지 삶. 당연 필연 절대를 우리 오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천명, 소명,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딱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 다음 천명, 소명, 사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용감한 물고기가 물 밖을 뛰쳐나왔어요. 왜 뛰쳐나왔을까요? 한번 바깥 세계를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물고기가 좋아하는 게 지렁이거든요. 지렁이 밭에 가서 마음껏 이 뷔페 요리를 먹고 싶어서 그래서 지렁이 밭에 갔습니다. 자,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렁이 밥이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물을 떠났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물 떠난 물고기는 지렁이 밭에 있어도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왜 자꾸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영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후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몸만 만들었을 때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본유. 이건 껍데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사단이었어요. 지금 모든 인간의 영적 배경은 안타깝지만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라고 하니까 지옥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모든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 속에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오직이에요.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또 생각할 것이 영원한 언약 되신 이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생깁니다. 왜요? 이 영성이란 건 뭡니까? 영어로 하면 스피리추얼리티인데 이 스피리추얼리티는 뭐예요? 영적인 그거를 띈다는 거 아닙니까? 띄운다. 자, 오늘 핸드 유경님께서 저에게 마시멜로를 줬어요. 마시멜로 먹으면 그거 계속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겠죠. 그걸 보고 이 살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먹으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돼지되고 병 걸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계속 집중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어느 상황에 빠지든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뭐가 생깁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고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 내가 그리스도 집중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해야 됩니다. 왜 평생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이 사단은 우리를 또 속이고 무너뜨려 합니다. 배경은 아니에요. 사단 배경은 아닌데 사단이 분명히 운운사자와 같이 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누구를 찾아다녀요? 말씀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 사단은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뭐 없는 자,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원래 배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성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요셉과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영적 집중력. 요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플러스 영적 집중력.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들 고3 랩런트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부해서 대학을 잘 갔구나. 내가 공부 못해서 이런 학교에 갔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 일부러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보내는구나. 이것도 착각이에요. 맞죠? 내가 공부 지지를 안 해놓고 뭐 합리화시키면 그것도 틀린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면서 요 언약 붙잡고 영적 집중력 길린 거예요. 영적 집중력은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집중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갖춰놓기만 하면 돼요. 집중력은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수업 없는 친구는 빨리 기도 수업 사시고 기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기서 강단 말씀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 선구도 기록하고 거기서 기도 수업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 수업이 비어 있어도 살아.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어디다 정리하면 제일 좋은 줄 아냐? 기도 수업에다 정리하는 거예요. 매주 메시지를. 그래서 기도 수업에 여러분들 그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괜히 전도자께서 이 기도 수업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매일마다 기도 수업과 강단과 내가 가진 복음과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진 걸 여러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알겠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론 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무슨 그리스도요? 진짜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 먼저 당연은 봐야 돼요. 자, 뭘 먼저 보면 되냐면 나는 또 모든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상태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그 결과 죄의 값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도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도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었고 마귀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게 지금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망하는 인간에게는 당연한 해답이 뭐냐라고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인생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축복인 거예요. 당연, 갈보리산 아닙니까? 천명, 당연. 이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이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왜 그리스도야만 되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남자의 후손이면 죄인입니다. 모든 부처, 알라, 그 다음에 훌륭한 일을 하신 뭐 맹자, 석가, 뭐 소크라테스 다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자격입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그게 어디서, 이거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사야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게 하심이라 그랬는데, 23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요게 이제 3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시에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딱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당연성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나를, 그리스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이에요. 망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가. 근데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당연한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당연한 축복이에요. 이건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자동차 뽑으면 뭐 있습니까? 옵션이 있어요. 아무 옵션 없는 차를 보고 뭐라 하냐면 깡통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는 싸요. 굉장히 싸요, 차가. 외제차도 깡통차는 싸요. 근데 옵션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싸지는 겁니다. 어떤 건 몇백만 원씩, 어떤 거는 몇십만 원씩 비싸져요. 자, 제가 교회에 모는 차 스틱이에요. 원래 옵션 안 들어가면 스틱이 기본입니다. 근데 오토로 들어가는 순간 200만 원이 뛰어요. 오토차는. 근데 스틱으로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잘하잖아. 스틱인데 저는 스틱 티가 안 나죠. 그거는 이제 이 고수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차에서 아무리 깡통차라도 있는 게 있어요. 있는 부품이 뭐예요? 바퀴, 엔진, 브레이크, 이건 필요한 거야. 유리창 없어도 운전할 수 있어. 오픈카 있잖아. 뚜껑 없잖아. 없어도 운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엔진은 없으면 그건 차가 아니야.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아, 내가 당연한 것을 누리면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복음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당연한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함. 그럼 당연한 것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천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당연히 다가오는 게 뭐겠어요? 야, 당연한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필요라는 단어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내가 해야 될 것,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보여져요. 자, 먼저 개인부터 봅시다.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개인에게, 우리 구원받은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복음이거든요. 진짜 내가 꼭 할 것은 먼저 나부터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아, 말씀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요? 자, 봅시다.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그리스도 붙잡은 자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당연한 것 누리면서 복음 운동이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 그 찾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졸업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애들 놀아주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볼 차고 애들 데리고 지코바 먹여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냥 그때마다 하는 거고 진짜 필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말씀 들어가야 될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행사를 합니다. 뒤에 크리스마스 행사하죠.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각 기관마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고등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비밀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일 막 버리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일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 되고 청년 되고 교회 일할 거 아닙니까? 중자 되면 청년 때도 또 이렇게 혹 본부 이렇게 스텝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내가 진짜로 내가 꼭 해야 할 건 못 찾고 자꾸 돌아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일한다는 핑계로. 그러면 일단은 뭐가 안 됩니까? 일단 학업과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빌미는 교회 헌신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헌신도 아니라 뭐를 위한 헌신이었어요? 내 거 그냥 분출하기 위한 헌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청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렘넌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꼭 해야 될 거를 하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만들어내서 해요. 왜? 안 하면 이상하잖아. 맞죠?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안 하면 이상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안 하면 이상하니까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세는 달라야죠. 자, 한 명의 렘넌트와 한 명의 믿음 가진 사람이 교회 전체 분위기 바꿀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뭘로? 아, 우리 교회 지금 진짜 강단 말씀과 복음 말씀에 집중해서 포럼하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럼 일로서는 이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앞뒤 9가지 포인트 살피면서요, 필요한 걸 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 고등부에서 기관에서 하나 맡아서 뭐 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대학부에서도 하고 청년부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인상 써가면서 모이라고도 안 모이고 막 귀찮아서 이런 겁니다. 왜? 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은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그거 생각하다가 딱 아이디어가 확 왔어요.
야, 크리스마스 때 뭐 하지? 그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 만들어야지. 만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있는 거, 복음. 우리에게 있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성적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 자, 교회 와가지고, 자, 예를 들면, 공부가 있다 칩시다. 그럼 공부 자랑할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교회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럼 얘,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와, 요번에 수능 끝났어. 근데, 어떤 랩런트가 수능 대박 났단 말이에요. 야, 그래, 저 랩런트 크리스마스 한번 져서 간증 세우자.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린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복음 있잖아요. 진짜 나에게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상인 고백이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걸 다 뭘로 여겼다? 베들렘을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지금 보면 1등급 정도가 아니고 특급이에요, 특급. 근데 바울은 뭐래요? 베들렘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 못한다.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없지만은, 공부 잘한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내게 나타내야 될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랑되네요. 이게 필연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에게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아, 그래, 우리 대충 찬양하고 떼웁시다. 아니면, 아, 우리 좀 해봅시다. 그럼 막 이제 막 꽁트 만들어내죠. 연극 만들어내고. 근데 진짜 막 하는데 진짜 사실 남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남는 거 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이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집중의 내용과 포럼의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사람은 분위기거든요? 분위기를 일단 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차피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불 끄고 하이라이트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중하면서 포럼했던 은혜 받은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예요. 세상에 아주 유일한 컨텐츠라니까요. 그럼 그거를 30초 단위로 딱 여러분들이 딱 수지 좋니? 자, 내게 딱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딱 30초 딱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겁니까? 딱 30초만 그거에 관련된 찬양을 같이 합창해요. 근데 찬양을 다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찬양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그리고 반주 깔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완성된 퀄리티가 뭐가 있겠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한 이후에 영적인 뭐가 있습니까? 여파가 있는 거예요. 왜? 준비하면서 뭐예요? 준비 과정이 포럼이에요. 준비 과정이. 아주 필요한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필요하냐? 개개인에게 말씀이 개인화되어지고 개인화된 사람이 제자로 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그러면 진짜 교회에 하나님 필요하신 게 뭐냐? 뭐겠어요? 뭐겠어요? 당연한 게 복음운동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것은 이 지역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운동 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 어디에? 이 지역에. 또 누구에게? 죽어가는 후대들에게. 이게 어디에 성경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려는 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방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필연이라고 했을 때 유 목사님 이런 영어 단어까지 쓰시면서 프라이어리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뭡니까 이게? 프라이어리티 뭐예요? 야, 고등부의 이게 그레이드입니까? 프라이어리티 뭐예요? 프라이어리티.
자, 제일 좀 공부, 자, 수지. 프라이어리티 뭐예요? 프라이어리티. 이거 항공사가 있잖아요, 이거. 안 해요. 이 그레이드를 좀 높여주네요. 또 대한항공 가면요. 대한항공 로고에 딱 앞에 프라이어리티 딱 이 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라니까요? 돈 많이 내면 프라이어리티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요거 한번 타봤거든요. 마일리 있어가지고 프라이어리티 한번 타봤는데, 먼저 일로 오세요. 이거 오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 가지고 먼저 딱 에스코트 딱 해주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 먼저 나오고.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진짜 찾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거 보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헌신할 때도 진짜 내가 교회에 어떤 거에 내가 헌신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산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멸망으로 안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중자 될 사람들이니까. 절대입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 절대 목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복음 흐름입니다. 자,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게 뭐예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복음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개인 인생 속에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게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 속에 복음이 먼저 회복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절대 목표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은 절대 헌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절대 헌신이 뭡니까? 말은 거창한데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복음 회복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할 게 딱 보이죠? 내가 교회 학교 교사가 된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후대들에게 복음 전달을 해주는 게 절대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현장도 가면서 이렇게 복음도 보여주고 진짜 이게 복음이다. 영상도 보여주고 포럼도 하고 집중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절대 목표라고 했을 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체적이었어요. 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처음부터 구체적이었다니까요. 막연하게 니네 교회 열심히 와서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 마귀를 멸하실 그리스도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마귀를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또 여자의 후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원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허황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으세요. 절대 목표 복음 회복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허황되게 하지 말을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것 속에 절대 헌신을 해야 될 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작은 것 속에. 자, 예를 들면 찬양인도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이제 또 찬양인도 할 사람 또 세워야 되는데 찬양인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찬양하는 팀들 제가 이제 보면요, 내가 너무 많이 들어나. 그리고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모여. 그래가지고 애들 학업할 시간도 없고 애들 실제로 할 시간도 없어요. 난 그건 안타깝거든요. 뭐 하면 되겠어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였을 때 복음이 전달되면은 그 복음이 전달된 한 사람이 딱 찬양을 해버리잖아요. 영적으로는 영향 갑니다.
가요. 저는 그거 믿고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막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유도. 여러분 부처 핸섬 아십니까? 부처 핸섬. 부처님이 잘생겼다 아니고 막 그 있잖아요. 들뜨게 하는 거. 요즘에 그거 막 클럽 가가지고 푹푹 막 이렇게 붕붕 뜨면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원색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딱 천명. 그래 내가 해도 천명 뭐냐?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복음만 말하면 돼요. 복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6장 43절. 작은 거. 여러분들 맡은 작은 거. 내가 서기를 한다. 그냥 하면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 서기에 누가 할지 모르지만 서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서기로서 주보를 만들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 문서를 담당하는데 이 문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서기가 주보만 합니까? 그게 우리의 이게 지금 나의 절대가 없는 거예요. 서기가 주보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좀 생각해 보고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건의해서 이 주일날 나눠줄 때마다 페이퍼를 하나씩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서기가 9주간 산업선교 핵심 못 온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석했지만 또 정리가 필요하시죠. 그러면 정리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녹주본 다 올라와 있는데. 이런 절대 헌신을 왜 사람들이 일만 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회장이다. 내가 회장으로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 절대 목표인 복음 회복을 할 수 있을까? 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먼저 집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저번 주 강단에? 지혜와 판단력 주신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결론. 여러분들 항상 묵상해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생 동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평생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아주 단단히 각인시켜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절대성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당연하게 누려야 될 축복. 나만의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이 나만의 시간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영적 시스템이요. 나만의 시간. 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그건 또 낙심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증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리시키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뭐 하던 시간부터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이 뭐만 집중하면 되냐? 내 인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발견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첫 시간에 힘없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적으로. 이거를 결심하던 첫날부터 뭐 합니까?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기도십이 깨끗하다 소용없어요. 이제 내가 기도십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기도십을 샀어요. 그 날부터 응답이요. 비록 기도십이 깨끗할지라도. 진짜라니까? 여러분 웃죠? 진짜라니까? 저도 그런 시간을 보내오면서 응답적으로 점점 계속 가고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을 꼭 만드시기를 마음부터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남하고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만해지기도 합니다. 쟤는 못하는데 나는 하네? 또 반대로 나는 못하는데 왜 쟤는 저런 걸 가지고 있지?
조급해져요. 쟤는 저런 대학 가는데 왜 나는 이 정도 대학 못 가지? 낙심이요. 쟤네 집은 돈이 많은데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지? 내 옛날에 그랬거든요. 쟤네 집 좋겠다.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나의 것인데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나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당연 필연 절대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이해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이걸 소스 삼아서 계속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삶이잖아요. 삶. 사업도 당연 필연 절대성을 여러분들 해야 된다고요. 대학 간다. 대학 가가지고 허황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 보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중자가 돼서 지금도 교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임원들이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 경력이 좋아야 임원 되나?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본 사람이 임원을 해야 절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거 하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거 해야 돼요. 쓸데없이 일만이 하면 안 돼요. 일만이 하면은 신앙 좋아 보이잖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알았죠? 복음 회복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달.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오늘 이 시간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언약 붙잡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상처와 모든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집중할 때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며 정말 당연 필연 절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